기독교인들의 지배 자체가 일종의 선교 목적과 결합이 돼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만인들에게 문명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침략과 수탈, 지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2차 세계대전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전쟁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웠어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에 기독교인들끼리 싸웠던 그 참혹한 결과를 보고 나서 무엇이 문제를 깨달은 거죠. 모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한다. 인간은 피부색, 종교, 정치적 신념, 성별, 장애 유무, 기타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현대의 정신이에요. 다양성, 인정, 그리고 나와 다른 것들과의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려는 의지.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건 공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납하려는 의지예요. 같이 살려는 의지. 거기에 기초해서 현대의 정신이 살아났던 거죠. 인간은 그동안 계속 악마를, 사탄을 두려워했어요. 악마에게 유혹될까 두려워했고,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고, 악마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겁내왔는데, 실제로 그 악마 짓을 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악마가 살아있는가? 누가 목사님이 옳다고 얘기하면 그걸 따다 외울 줄은 아는데 그걸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류가 이제껏 상상해왔던 어떤 악마보다도 더 악랄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다음 얘기로 아까 교회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여기 좀 더 해주시죠. 아니요, 이제 꼭 이 얘기하면 참 악플이 워낙 많이 들려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아직 구독자는 별로 없으실 것 같네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WCC 창립된 얘기, 세계교회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즘이었다. 이제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만이 유일 진리는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자라는 것이, 공존하자라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즘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의 반성기류였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돼요. 특히 개신교 신자들에게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에 성당에 부처님 오신 날 경축이 이렇게 붙어요. 크리스마스에 기쁘다고 오셨는데 어떤 절에 붙여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안 돼요. 성당과 불교는 그게 되는데 개신교는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절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 그려놓는 일들이 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종교적 절대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개신교가 맞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성에 대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 이제 시대적 정신, 현대의 시대적 정신에 맞춰 보자면 이건 중세적이에요. 그런데 최첨단 이제 현대를 넘어서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하면서도 기독교는 중세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저는 좀 출발점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 현상에 대해서 개신교 내부에서 좀 신학적 고민 또 신학적 결론을 냈어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 결론이 필요하다. 왜 그랬냐면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0년대가 2000년대 이제 대형교회 또 대형교회 네트워크 한기총 만들어지고 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친제국주의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오히려 이른바 이제 미국 개신교하고 일본 관제 기구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헤게모니 싸움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성제대하고 세브란스나 이제 연희전문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개신교계가 일본 헤게모니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죠. 비주류였어요. 일본 조선정독부로서는 제일 좀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미국과 결합되어 있는 한국 개신교가. 특히 미국과 전쟁에 돌입하면서부터는 이제 신사참배 강요하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죠. 근데 미국의 이 남한을 이제 군정을 질주하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관계가 뒤바뀌거든요.
2004년도에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서 죄송합니다만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당시 4대 개혁 입법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던 게 사립학교 입법 개혁이었어요. 그때 이명박 박근혜가 촛불 들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하다니 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었죠. 한국 개신교의 주류가 이른바 뉴라이트로 확 쏠려간 것도 저는 그게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립학교 보면 대학들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 기독교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는 거의 반 정도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어느 돈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만드는 설립자들 돈이요. 아니잖아요. 미국 선교단체가 보내온 돈을 가지고 여기서 교육 수업하고 학교 만들고 그거 자체가 일종의 평생 먹고 사는 세습적 기반이 돼버린 거잖아요. 50년대, 60년대 똑같았어요, 사실은. 이 미국 선교단체와 네트워크를 가진 사실 그에 앞서서 이미 서북청년단 만들어지고 평북 정주 일대에서 뭐 우선학교 한경직 목사나 이런 분들 내려오고 월남하고 할 때부터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일본 종교단체들이 가졌던 것들을 전부 개신교계가 다 그냥 접수했어요. 저 영락교회짜리, 뭐 천리교가 뭐 이랬던 것이고, 뭐 저쪽 경동교회짜리, 뭐 다 할 것 없이 일본 종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국 개신교가 미국 운정의 지원하에서 다 접수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개신교는 한국에서 가장 주류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이제 종교적, 실제로 신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 면에서 가장 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인맥 네트워크가 된 거죠. 출세지향주의자, 대상주의자, 또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인맥을 쌓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은 교회 가서 쌓고 4월 초포일 날 절에다가 연등 부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봤어요. 전국 절에다가 5,000원짜리 연등 쫙 4월 초포일 날 부시면서도 본인은 교회 장로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소망교회 장로 되는 게 더 어려웠다고. 적어도 소망교회 장로 되려면 주체 관리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였는데 대통령 되는 그거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돼버려 있거든요. 그런 관행을 수십 년 이어져 왔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어떻게 흥미롭냐면 김대중 천주교 신자였어요. 장면 총리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였다가 뭐 냉담자가 됐다고 그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개신교 신자였어요. 좀 특이하잖아요. 비주류 정치였어요. 늘 천주교가. 이쪽은 이명박 장로, 뭐 이쪽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빼고 감리교 신자들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부독재들은 이제 종교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고 박근혜도 아니고 뭐 윤석열은 무속이고 사실은 개신교가 만드는 대통령은 이승만하고 이제 이명박밖에 없어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그런데도 역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이제 사칭 보수 권력, 보수 정권들은 개신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어요.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종교적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들이 어떤 네트워크에서 직조됐는가. 거기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차지한 역할, 특히 미군 정 이래로 해방 이래로 내내 특히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는 미국 선교단체 원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국 개신교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됐던 거예요. 한국 사회와 기독교가 연동돼 있는 건 분명하고 연동돼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여태까 이제 해방 이후부터 혹은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견해는 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한국 개신교는 이제 대형교회 현상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대형교회 러시가 일어났던 첫 번째 시기는 대략 80년 전후에 일어나거든요. 그 시기에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은 주로 계층 혼합적 성격이 많아요. 이농민들이 많이 유입해 들어오고, 또 전국의 대도시들에 산계해 있고, 근데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출현한 대형교회들은 주로 강남권에 몰려 있어요. 계층 혼합적이지 않고 특정 계층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또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이 소셜 네트워크, 사적인 연줄망이 굉장히 중요해진 사회로 전환해갖고 한국 사회가 또 굉장히 전문화되면서 테크노크라트들이 이제 나타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파워 엘리트 연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다뤄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근데 그런 파워 엘리트들이 개신교 신자 중에 파워 엘리트가 40.3%가 나왔어요. 조사의 결과에는. 개신교 신자 수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안에 파워 엘리트들이 과하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이죠. 특정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신교의 대형교회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80년대 전후와 2000년대 전후는 다른 성격의 개신교 요소가 이제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른 측면은 또 한국 사회와 개신교가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지만 또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변화된 관계망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주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연관성 하에서 12.3 사태도 우리가 읽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감히 네. 신학하시는 이제 목사님한테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좀 명부드러운데요. 그래도 좀 역사학자로서 이런 좀 측면들은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80년대 대형교회들은 이제 계층 혼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계층 혼합적이란 말은 그 내에 시장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얘기로는 좀 받아들여요. 시장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유럽의 교회나 성당, 카톨릭 국가든 개신교 국가든 간에 가면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종교의 통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쪽에서 이제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몰래 기독교 문화의 발상지자 중심지였던 유럽은 계속 이제 교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이제 종교가 어떤 면에서 국가와 경쟁하느냐 하면 복지라는 면에서 경쟁을 해왔어요. 사실은 근대 이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교회 몫이었어요. 모든 것들은 교회 몫이었는데 이걸 국가가 복지 확대라고 하는 차원으로 국가가 이걸 흡수해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복지국가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유럽에서는. 유럽 복지국가 모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지금 말씀하신 계층 혼합이라고 하죠. 교회 자체가 신자들에 대한 복지를 담당했어요. 일부가. 좀 흥미로운 제 경험입니다만, 제 아는 사람이 강남에서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을 내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들이 옆에 교회래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아니고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다니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학생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강남에서. 하다못해 김밥집을 하더라도 대형교회에 들어가면 그 신자들이 저 사람 어디서 뭐 김밥집에, 저 사람 어디서 무슨 뭐 채소 장수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했거든요. 그게 80년대 현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른바 복지국가화라고 하는 담론이 이제 들어오죠. 사실 뭐 말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란 말은 박정희가 처음 썼어요. 근데 뭐 무슨 복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겠어요. 자영업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 문제화됐고 IMF 겪으면서 그때 국민연금제도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든가 되면서 이제 복지의 문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90년대부터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양상이 우리나라에도 진행이 됐거든요. 아직도 태부족하지만. 이런 속에서 이제 교회가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눈치 보면서 부자들도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좀 뭐라도 얻을까 하는 이런 게 사라져 버리고 교회 자체가 끼리끼리가 돼 버리는 거죠. 되다 보면 목회자들도 신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깜짝 좀 놀란 일이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윤석열 검사하고 이렇게 각을 세웠던 한동수 감찰부장 천주교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자가 그러더래요.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이 동네 살면서 왜 빨갱이 됐냐. 그러니까 신부가 부르더라는 거죠. 성당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 다른 신자들이 불편해하니까. 내가 누군지 신부는 모르지만 그게 신부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목사라고 그런 사람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저런 얘기를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장사꾼인가?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 우리 성당 출입 금지 이게 되는 일인가? 어느 교회든 성당이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줄어든 거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80년대, 70년대 이 기사연 만들어질 때가 이제 박정희 죽던 해에 만들어졌죠.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도 기사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기총 말고요. 시골 교회들, 시골 성당들, 시골에 있는 분들은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말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그 시골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고요. 어디 산업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목회하는 분들 잘 알아요. 그런 담론들이 섞여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담론을 만들어낸 것이었고요. 그게 크리스찬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노동자 문제 고민하고 농민 문제 고민하고 했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사람들 어디 가서 무슨 고민을 해요? 강남 대형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현상은 과연 뭘까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거기서 말하는 도덕성이 과연 뭘까요? 뇌물 받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들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성적인 문제로 돌아간다고. 바람 피지 마라. 훈련 안 된다. 아니면 동성애.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목사님한테 토론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 우경화기보다는 파시즘이 계속 부활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고요. 또 90년대 이후에 이른바 우리 사회를 아직까지 횡행하고 있는 시장 만능주의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자체가 특히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은 데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럼 누구를 돕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튀어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시골교회와 서울교회, 서울교회와 지방 중소도시교회, 이쪽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개신교는 그래도 천주교는 그나마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전국에 이게 교구가 다 있고 이렇게 주교 회의들이 있으니까. 한데 한국의 개신교의 주류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도시 교회들에서 대도시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만 자기 교회로 만들어 모아놓고 그 사람들 얘기를 기독교 전체 얘기일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 말씀드렸던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세리 쫓아내고 좌판 장사꾼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시장을 왜 시장과 싸웠느냐. 그거를 이제 되새겨야 되는데 시장과 싸우기는커녕 시장에 편입돼 버렸어요. 시장 논리에 편입돼 버린 것.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제 공통의 문제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나 이제 이런 사회와 관계하는 여러 측면의 방식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논하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확장하면 너무 커지는 것 같고 내란에만 초점을 맞춰서 혹은 파시즘에만 초점을 맞춰 보면 개신교가 지금 그 12.3 사태가 이제 이 발발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깊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이제 논할 게 많은데 우선은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물신주의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물신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얼굴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신앙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어떤 자본의 어떤 축적 욕구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방식의 신앙들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대개 종교에서 얼핏 보면 잘 안 보이기도 한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다가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 신앙 행위가 우리 사회의 어떤 권위주의를 강화시키거나 파시즘을 강화시키거나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체제를 제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의도하지 않지만 관여하는 방식이 되게 많고 그런 것 과정에서 일종의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파시즘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신교 엘리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21세기 개신교에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개신교 내에서 이제 과거에는 개신교가 미국의 보수 정치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교회를 무시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한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위상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죠. 김장하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이 한반도 정치를 읽어낼 때 선교사들의 시각이나 어떤 미국과 네트워크된 이제 개신교 엘리트들의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측면들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개신교와 미국 보수 정치와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해졌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개신교가 특히 21세기 전후로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개신교가 미국 교회나 미국 보수 정치와의 네트워크보다도 광장에서의 이제 개신교 현상이 중요해진 시기가 나타난 거죠. 2003년 시청 집회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한기총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사회에 개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거대한 이제 어떤 광장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나타난 측면이 일종의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절망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 주체화되는 과정에서 개신교가 얽혀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정강훈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 언더클래스 노년층들이 많이 관여돼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개신교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광장형 개신교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밀실형 정치가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언더클래스 정치 이런 것 측면에서 이제 21세기 개신교가 이제 어떤 한국 사회 어떤 파시즘 사회로 한국 사회를 전개시킨다고 할 때 개신교의 어떤 관여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 측면들을 우리가 그 개신교의 21세기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추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좀 전면 예컨대
신앙촌, 여호와의 증인, 뭐 자칫 공동체, 거의 자족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꽤 이제 다양한 또 오랜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동안에는 개신교 내에서 이단이라고 내쳐왔어요. 주류 개신교 내에서. 전광훈 개신교, 전광훈 목사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분이 박태선 장로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 전광훈 목사를 추종인지 숭배인지 하는 사람들도 그 신도들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개신교가 달라진 점은 그 사람 목사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21세기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면, 뭐 아스팔트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처음이 아니라, 또는 그런 어떤 분파가 생긴 게 처음이 아니라, 그 분파에 대한 수용성이 달라진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건 이제 일종의 개신교 자체 내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서적 공감대랄까요? 또는 그들이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좀 거꾸로 좀 보자. 우리가 놓고 보자면 저런 사람 참 많다. 전광훈 같은 저런 사람 참 많고 저런 이제 뭐랄까요? 전광훈 목사 별명이 빤스 목사잖아요. 내가 내려 그럼 내릴 수 있어야 내 신도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절대군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대성. 뭐 2차 대전 이후 뭐 현대 세계의 합의를 깨는 행위들이거든요. 현대 세계 합의를 깨고 어떤 자기들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게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문화라면 이제 자기들과 다른 모든 존재는 다 절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커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 말씀으로 시작했던 이유도 2차 대전은 기독교인들 간의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였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을 죽일 때도, 기독교인이 어디 아메리카의 원시 종교인들을 죽일 때도, 기독교인들이 아시아의 무슨 뭐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도, 유교 믿는 사람을 죽일 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겪고 나서야 이제 어떤 절대성, 우리 안에서 절대성이지만 타자에 대해서 우리를 강요하지 말자. 라는 게 2차 대전의 합의고 그게 파시즘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세계 합의는 바로 파시즘과의 싸움에서 출현했다는 것이고 그 파시즘에 대한 싸움 자체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자기가 믿는 절대적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제 태도에서는 이게 똘레랑스이기도 하고 공존의 의지이기도 한데 여기서 출발한 것이 현대사회인데 이게 자꾸 지금 되돌리려는 힘이 워낙 강해서 되돌림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80년대 이른바 계층 혼합 교회와는 또 다른 형태의 특정 계층들이 강남 일대에 대형 교회에 모여들고 그 내에서 인맥 쌓고 그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담론이 한국 개신교의 주류 담론으로 위치를 장악하고 이러면서 개신교는 또 우리 사회 평균하고는 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 수는 줄어들고 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나오기가 흔쾌하지 않다, 뭐 안 나오기 싫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외부자 입장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엄청난 좀 악플들이 달리죠. 진리는 하나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개신교 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개혁은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개신교 절대성이 아니라 기독교 보편성을 확보해야 된다.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이 주도하는 개신교 상태로 나갔으면 않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민족에게는 그 사회의 보편적 인간에 기반해야 되고 그 사회의 보편적 고민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보편적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남교회, 대형교회, 돈 많은 교회, 이제 그래서 기독교 담론을 주도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어져 버리니까 이게 점점 더 이제 한국 사회 전체에서 보자면 굉장히 지배적인데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좀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그 대안이 마지막 얘기인데 대안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 좀 보충적으로 좀 마지막 얘기하면 될거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편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이제 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나 교회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보편성을 보편성이라는 이제 거대한 서사 담론적 형태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둘러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일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파시즘 체제로 가는 것이 보편제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맞다고 보는 네, 어떤 이제 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민주 체제 당시부터 발전된 민주 체제였는데 그 체제의 한계를 지적한 사람들이 대안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측면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20세기 1900년 어간에 태어난 조선의 지식인들도 유럽에 유학 가서 그런 이제 유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야말로 대안이다. 그것이 보편적 진리다 이렇게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대형 교회의 어떤 이데올로그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신앙 체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일종의 보편을 둘러싼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내란 사태 혹은 파시즘 사태를 경유하면서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런 거죠. 그 TV에 나왔었어요. 손현보 목사가 이재명은 끝났다 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사실 이승만의 생각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도 그래요. 그게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른 것들을, 다른 존재들을 언젠가는 절멸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 이 태도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파시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존재들을 절멸시키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건 이제 이런 개신교에서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참 좋아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모두가 형제로서. 근데 그 형제끼리도 제일 먼저 싸우는 상대가 형제잖아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살인이 형제 간의 살인이잖아요. 카인과 아벨의 살인이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저게 바이마르고 혼란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모두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제 종교인들이 특히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모두가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통합되는 그런 나라. 그거를 3,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꿈꿨는데 안 됐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러려고 해왔어요. 십자군 전쟁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신학적 담론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주류가 돼버리면 결국은 이게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파시즘에, 왜냐면 둘 다 똑같아요. 절대주의거든요. 진리의 단일성.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용인하지 않으면 이게 종교적 단일주의나 정치적 단일주의나 똑같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민주의죠. 개신교 일민주의나 이승만 일민주의나 결국 진행되는 양상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게 왜 1950년대, 60년대 전 세계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심지어 무슬림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손을 했겠는가.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는 어때요? 무슬림이라고 그러면 무슨 악마로 취급을 해요. 사탄으로 보는 거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제가 스님이 수녀님 뺨을 때렸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개신교인들이 스님 뺨 때리는 일은 흔히 나타나요. 이게 과연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거냐? 뭐가 먼저냐? 그러는 거죠. 내 신념이 먼저냐? 타인의 존엄성이 먼저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이거는 파시즘하고 워낙 친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쓸데없는 질문 하나 더 던지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다름을 존중하자, 다름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절대적이다라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신학자들과 교회 일부에서 외쳐왔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사회 현상으로서 또는 기독교인들의 극우주의적 현상으로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히는 배경에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감정 동학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불안함이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공포스러움이 분노로 옮겨지고, 분노는 어떤 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포퓰리스트들의 이제 얘기에 솔깃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극우주의가 먹혀드는 어떤 실마리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름을 존중하면 좋겠는데, 그 다름이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다름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퍼붓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 동학이 너무나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런 특별한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기에 좀 마무리하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여기에 대해 답을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윤석열이 말한 정복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 발언에서 정복 반국가 세력을 사탄의 자식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사탄의 자식이냐? 그런 건 없다. 이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다. 라고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계속 사탄에 대한 공포로 기독교의 정당성을 입증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워낙 사탄을 많이 써먹어요. 한국 개신교가. 사탄 써먹지 마시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종교지, 사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종교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구계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도 필요하지만, 오래된, 우리가 낯선 이와 함께 밥을 같이 먹고,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래 추구하던 바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강조해달라, 이런 당부로 읽으면 되겠죠. 모르니까요. 네. 이제 긴 대담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다음 대담이 있다면 이제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저처럼 이제 대담을 진행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다시 안 부르실 걸 생각하고 어쨌든 예.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또 해주셨는데요. 손호영 교수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